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7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세 번째 시간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 27절 보시면 결론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네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몇 가지 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자 보십시오. 애굽을 태어나면 아기를 강으로 던지라 라는 그 무서운 그 애굽을 여러분은 떠날 수 있겠습니까? 첫째, 믿음이 애굽을 떠나게 하는데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은 떠나게 합니까? 두 번째, 왕이 얼마나 노했는가, 그 왕의 노함을 여러분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세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보는 것 같이 합니까? 이게 믿음의 역사라 이거.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역사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왜 조용하십니까? 이걸 살펴보면서 애굽을 떠난다는 그 자체가 나는 안 되는데 믿음이 역사하는구나. 누가 역사한다고요?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왕의 노함을 나는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나는 할 수 없는데 누가 역사한다?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하는 것은 누가 역사하신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참고 인내한다. 여러분 속에서 분노가 올라올 때에 믿음으로 참아내겠습니까? 아멘. 그건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제일 못 참으신 분이 남성들보다 더 못 참으신 분은 여성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남성은 겉으로 표현해서 성질 드러내는데 여성들은 속으로 성질 냈다가 한 차례 쉬었다가 바가지로 욕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참는다 못 참는다? 못 참는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라면 이 네 가지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의 오늘 27절 한 절이지만은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송장로님 아멘. 역시 힘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으로 애굽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니요. 떠날 계획조차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하루 이틀 살아가면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들의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 400년 넘게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 살면서 거기에 길들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 우리가 정신없이 세상 살잖아요. 애기 보잖아요. 사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우리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안에서 성취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 것은 그 십자가로 아멘하고 그 십자가로 기뻐하게 된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살도록 역사하신 것이다.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 보혈의 피로 감사하십니까? 감사가 이 정도 돼갖고는 안 되는데 정말 내가 뭐 빚이 매덕이 있었는데 그 빚 탕감 받았을 때는 아멘이 절로 나오. 어제 이제 어떤 친구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의정부에 땅을 하나 살았다네요. 옛날에
한 30년 전에 그 땅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목사인데 그 자기도 그냥 그 버려진 땅인데 자기가 봤을 때는 이 땅이 돈이 될 것 같아서 사놨는데 몇 주 전에 그 땅이 9억에 팔렸대. 그래갖고 저한테 막 자랑을 해. 그래 그 친구 목사가 흥분돼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 중심으로 나갑시다라고 말을 하면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말을 못했는데 세상 사람은 물질이 들어온다. 또 내 가치가 높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 흥분하고 기뻐하는데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아멘. 그렇게 그 점심 맛있게 먹여놨더니 졸음은 쏟아지는데 아멘은 안 나오고 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무엇만 바라보게 하느냐? 십자가 보혈의 피를 바라보게 한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다. 믿음의 역사는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십자가. 근데 우리는 내가 마치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앞에 믿음의 네 가지 여러분 할 수 있겠느냐고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니 십자가 보혈의 피를 바라볼 수 있다면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우리는 늘 불평이죠. 늘 원망이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을 주저없이 이야기하는데 십자가 보혈의 피 좀 이야기하라면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덩어리입니까? 왜 말을 못합니까?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설교의 은혜를 못 받습니까? 십자가 보혈의 피만 은혜라고 하는데 어디가 은혜예요? 세상 것이 은혜라고 하니까 말기가 통하지가 않으니까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믿음이 있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이 당신보다는 낫다. 그 말은 큰 소리는 잘 쳐. 그러면 믿음이 나온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믿음이 낳는 게 뭐예요? 또 입이 또 한 바가지로 또 싹 또 들어가. 참는 거. 뭘 또 참는 거를. 그렇지. 십자가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줘도 또 차 타고 돌아가면 차 안에서 또 뭐라고요? 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 왜 자기 생각을? 자기 생각은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오직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사고방식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장모님 어디로 간다고요? 십자가. 그럼 믿음이 뭡니까? 십자가 보혈이죠. 그 보혈이죠. 그럼 뭐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와야 되지. 근데 왜 옛날 옛적 내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래요 사람이.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역사는 앞서 애굽을 떠나고 그 다음에 또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낮에 말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뭐만 자랑하게 돼 있다? 육체만 자랑하게 돼 있다. 그게 우리 본성인데 어떡하라고?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나는 뭐만 자랑해? 육체만 자랑해. 5가지 뭐죠? 첫째, 다 까먹어서 벌써 3초와 함께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 뭡니까? 자랑, 열심, 공로, 업적, 성공. 다 어디 갔어요? 그것만 자랑하길 원해. 근데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져. 말이 안 나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그건 인정받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꽉 뭉쳐있는 게 뭐냐? 나의 자존심. 내 자존심이 얼마나 꽝꽝 묶어져 있는지 이걸 깨뚫지를 못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속마음이 이렇게 꽉 뭉쳐있는 우리 마음을 쟁이질하는 거예요. 쟁이질 해갖고 갈아야지. 꽉 뭉쳐있는데 씨앗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역사하려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 엎어놔야지. 엎어놔야지. 근데 갈아 엎으니까 막 아프다고 막 난리요. 이해 못한다고 또 납득이 안 돼. 말씀이 납득이 안 돼. 누가 납득하래요? 믿으라고 했지. 할렐루야.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느냐? 모세를 보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세가 등장하고, 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왜 떠나느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뭘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장차 되어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장차 되어질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 미리 앞서 보여주신 일이 뭡니까? 유월절이에요. 미리 앞서 보여주신 일이 뭡니까?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는 뭡니까? 죽음의 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형편도 십자가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개입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은 떠날 수 있다 없다? 떠날 수 없다. 결국 믿음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해서 애굽을 떠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날로 번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은 고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게 하고, 노역은 더 2배로 막 강화시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떠나면 죽는 거기 때문에 떠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모세를 보라. 그리고 하나님을 보라.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를 하나님과 같이 대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모세를 인간으로 취급하니까, 모세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땅을 완전히 쟁이질하고 갈아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인생의 고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헤아려보면 10번 넘을 거예요. 몇 번 됐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책으로 쓰라면 몇 권 나옵니까? 장모님? 100권은 나올 거예요. 몇 권 나온다고요? 100권. 그 고비마다 누가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씩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갈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을 망하게 해서, 어떤 사람은 자동차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엎어버려서 누구만 의지하도록?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하나님 붙잡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곧 여러분을 또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시켜 버립니다. 이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왜 그렇게 힘들게 했느냐? 누구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그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생명의 땅,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니까, 얻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애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살기 좋은 땅이 아닙니다.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숨 쉬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런데도 세상이 좋아. 그런데도 먹는 것이 좋고, 노는 것이 좋고, 오락이 좋고, TV가 좋고, 좋은 게 많아. 세상 살기 힘들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국 땅이 살기 좋은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광야에 가니까 뭐가 생각나? 부추가 생각나고, 마늘이 생각나고, 고기가 생각나더라. 세상은 살기 좋은 곳입니까? 살기 힘든 곳입니까?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애굽이라는 세상은 싫지만은 애굽에 있는 것은 좋다. 나는 생명이 좋지만은 그래도 뭐가 좋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가 좋다? 세상 물질이 좋다. 하나님은 좋은데 한번 따라합시다. 물질은 뭐라고요? 하나 더 빠졌어. 더 그렇지, 더 좋다. 하나님도 좋은데 뭐가 더 좋아? 물질은 더 좋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향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물질보다 뭐가 더 좋도록?
하나님이 더 좋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누가? 하나님이. 믿음이.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습니까? 물질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 예, 제가 들리는 소문으로는 물질이 더 좋다고. 하나님이 더 좋으면 그럼 뭐가 좋다는 거예요 지금? 물질이 아직도 좋아요. 생명이 더 좋아요. 말을 해요, 말을. 생명이 더 좋죠. 늘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믿음이 개입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를 떠날 수 없느냐? 세상을 하나 넘어가서 세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을 애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너무 힘들지만 애굽에서 살아온 것이 우리로 하여금 타성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은 좋고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하지만은 이미 어디에 젖어 있었어? 세상에 젖어 있어. 타성에 젖어 있었어. 입술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면서 물질, 권세, 명예 뭐 이런 거 달라고 외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에 타성에 젖어 있다. 어쩔 수가 없다. 그런 나를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믿음을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서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볼 때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에서? 세상에서. 어디에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끄집어낸다. 그러면 끄집어내서 어디로?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온통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는데? 세상에 가 있었는데 끄집어내서 어디 안으로? 예수 안으로 불러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믿음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나를 세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끄집어내서 어디로 인도하신다?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세상의 것을 소유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만든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뭘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다. 그래서 믿음은 그다음 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뭐한다? 성취하는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집사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와 부활. 그 모든 이걸로 인하여 성취하는 능력으로 되어졌으면, 자 보십시오. 내 뜻과 계획의 성취도 뭐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진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근데 꼭 누구 생각이 나와 그리 해놓고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내 생각은 내려놓겠습니다. 자,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 내 생각은 내려놓겠습니다. 아니 옆 사람과 인사해야지. 옆 사람과 내 생각은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은 내려놓겠다는 것은 내 육체를, 내 혈과 육을 내려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내놓겠다고요? 예수님만 내놓겠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순전히 누구 생각이냐? 내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어리석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상상 속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6절 강조하면서 했던 그런 같은 말이 나오고,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은 다른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집사님 뭐예요? 열심히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은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믿음 또 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강조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다 이 말. 심판. 뭐가 따라온다고요? 심판. 그런데 나는 예수 안에서 심판이 면해진 거예요. 그게 내 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은 것이, 심판이 면해진 것이 앞서 찬송했잖아요.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나의 상급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높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누구를 보게 한다?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믿음의 실체,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뭐한다? 알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 이걸 뭐한다? 알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알게 하느냐? 첫째,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다.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와지 않는다? 두렵지 않아.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그리고 나를 뭐한다? 두렵지 않게 하신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내가 지금 어디에 가 있다고요? 사망에 있을지라도 나는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선한 길로, 다시 말해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망에 있을지라도 나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가 비록 사망에 해롭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걸 세 번째 다니엘이 보여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신상 앞에 말하라, 전하라. 그렇지 않냐면 불문불 속에.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건져 주신, 그리고 안 할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왜? 나는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내 인생을 주관하시다. 내가 사망에 처할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영생, 생명을 얻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믿는 이 믿음의 모습은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뭐하게 한다? 신뢰한다. 하나님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다 누구를 가리킨다 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바라본다? 예수님. 그러면서 여러분은 꼭 하는 말, 제가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니까. 아멘. 근데 왜 믿음 없다고 그래? 누구를 보니까? 나를 보니까 죽을 것 같고, 아플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으니까. 나를 보니까 믿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믿으면,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밤낮 기도하는데, 나를 보니까 내가 지금 아프거든. 내가 지금 내 원하는 대로 안 됐어. 그러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또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니까. 믿음이 또 여기서 했던 말을 또 저기서 가고. 믿음은 절대 누구를 보면 안 돼?
나는 늘 원망 불평밖에 없어. 예. 믿음은 누구만 바라보는 거? 예수님만. 옆 사람 인사합시다. 믿음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셔요. 아, 우리 저 안수 집사님, 예, 손 한번 잡아 보시고 옆에. 아유, 우리 장로님이 손을 내밀고 있는데. 예. 믿음은 누구만 바라보자. 보십시오. 우리 교회 보면 믿음이 생기겠느냐? 저를 보면 여러분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없습니다. 떨어져 있는 믿음도 정도 떨어질 판인데. 무슨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절대 사람 보지 마시고. 사람은 늘 입에서 실수가 나옵니다. 사람은 입에서 늘 뭐가 나온다고요? 원망, 짜증나는, 시기하고 늘 미워하는 말이 쏟아집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오집사님? 맞아요? 네, 잘 알죠? 그러면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믿음의 한 권속되게 하시고 한 교회 되게 하셔서 말과 생각과 마음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도록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제발 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뭐가 되자? 하나가 되자. 네. 금요 기도에도 나옵시다. 애들이 때리겠는데 애가 아니라 때릴 수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뭐 하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신약 기도에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집사님, 화집사님,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나?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아까 했던 것 같은데 넘어가서 그 다음 보십시다. 믿음은 오직 뭐만 소망하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 산자의 세계, 영생의 세계만을 만나 소망한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 백성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밖에 몰라. 이게 정답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뭐밖에 모른다? 세상밖에 모른다. 근데 뭐가 역사하셨어? 믿음이 역사하셔서 누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뭐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누구만 의지한다? 예수님만 의지하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세상에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난 자, 즉 세상을 떠났다라는 말은 나는 예수님만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나는 세상을 떠났다. 왜? 세상에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은 어디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만 바라본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떠난 자다 이 말입니다. 떠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고방식에서 떠나서 나는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과 하나 된 몸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백성답게 예수님만 높이도록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느냐?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도받음을 아는 신자들은 항상 뭘 고백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쏟아졌다고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자동으로 나와야 되죠. 십자가와 부활 안에 쏟아져 있다. 믿음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날마다 있음을 보는 신자라면 두려움이 무서움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가보십시다. 자,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살아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마도록 세상을 떠난 자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뭐가 되도록 찬송이.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넘쳐야 돼. 곡조 좀 틀리면 어때? 가사 좀 모르면 어때? 십자가 보혈의 피가 너무 좋아서 찬송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이 들어서 하면 어때? 옛날에 우리 김은혜 권사님 휠체어 타고 나와서도 찬송해야 돼. 찬송하고 싶어. 그 집에 신방만 가면 목사님 찬송 불러주세요. 목은 아프고 답답하고 식사를 맛있게 먹었으므로 잠이 막 쏟아지는데 찬송만 불러달래 하여튼. 그래서 그 집에 가면 찬송 기본이 3곡 4곡이.
찬송으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볼까요? 14절에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마시고 성량하시고, 그래서 그의 영광에 뭐가 되도록, 성량이 뭐라고요? 제3이 뭐라고요? 은혜.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량, 제3, 곧 뭐라고요? 은혜. 할렐루야. 마지막 보겠습니다. 몇 개 남았군요. 7절 10절 더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마도록 나타내도록. 그 다음 10절 보십시다. 우리가 지으심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만드신 바 되었고 지으심 받았습니다. 왜? 마도록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은 뭡니까? 예수님만 높이는 일. 마지막, 진짜 마지막. 사도행전 20장 3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 안에 그 은혜의 말씀에 만나 부탁,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계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을 붙들어 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다. 말씀,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주님을 찬양하자. 예배 드리는 온 힘을 쏟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물질도 주시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높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